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고대 예루살렘의 무너진 폐허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순한 옛날 역사책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완벽한 청사진이거든요. 자,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지 그 기가 막힌 회복의 과정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 거대한 역사를 통째로 움직이신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잖아요. 통치하는 왕들의 권력, 압도적인 정치판의 움직임들. 그래서 종종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요, 그 거대한 제국들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사이에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숫자 70.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절망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길고 끔찍했던 파괴의 세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다 불타버렸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 70이란 숫자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만 같았던 그 참담한 현실을 아주 묵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회복의 청사진,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기서 정말 짜릿한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정학적인 규모로 엄청난 스케일의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성경에 말하는 진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치적 패권과 왕의 권력이 다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냥 왕의 탁월한 정치적 결단쯤으로 여겼겠죠. 그런데 성경의 텍스트가 말하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과거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기한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방 왕의 마음을 쥐고 흔드신 겁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마음 한번 감동시키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해요. 과거에 제국이 싹 약탈해갔던 성전 기구들 기억하시죠? 그 잃어버렸던 금 접시, 은 접시, 대접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빼앗겼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원상태 그대로 싹 다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냥 큰 그림만 대충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진정한 회복의 주관자이신 거죠. 이어서 회복의 청사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억된 이름들 그리고 거룩한 질서입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움직이시던 하나님이 이제 렌즈를 쫙 당겨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평범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에스라 2장을 쭉 읽다 보면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표들.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그냥 휙휙 넘겨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스 자손, 스바랴 자손, 아라 자손, 이 구체적인 이름들은 단순한 인구조사 데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익명으로 대충 회복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참혹한 무너짐 속에서도 누가 다시 돌아오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논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족보가 불확실한 제사장들은 얄짤없이 직분에서 다 제외되어 버립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진짜 회복은 그냥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거룩의 질서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족장들이 억지로 강요보다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나오죠. 진짜 거룩한 질서를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이런 자발적인 기쁨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성전보다 먼저 세운 제단. 드디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당장 비바람 피할 집부터 짓거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성벽부터 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들의 1단계는 바로 제단이었어요. 성전 기초도 집도 성벽도 없는데
냅다 제단부터 세웠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안전이나 번듯한 건물 같은 것보다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장면이죠. 당시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주변 민족들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다고 콕 집어 말하거든요. 사방이 적인데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보란듯이 제단을 세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공포 속에서도 예배를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가보죠.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일하기에 감정적인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드디어 실제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이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현장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예복을 쫙 빼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대고 레위인들은 심벌즈를 치면서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장장 70년이라는 길고 긴 침묵을 깨부수고 드디어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졌으니 그 환희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축제의 함성 속에 아주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갑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도저히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그러니까 과거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막 새로 놓인 이 기초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옛 기억 속 화려함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 대비되니까 그냥 엉엉 울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규모나 겉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펑펑 울었지만요. 하나님은 애초에 건물의 사이즈 같은 건 1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게 보신 건 뭡니까? 바로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꾸역꾸역 돌을 다루고 제단을 쌓아 올린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눈물과 기쁨이 막 뒤섞인 그 복잡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 순종의 행위 하나만을 최고로 기뻐하고 받으셨던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초 다시 세우기. 자, 이제 이 고대의 놀라운 청사진을 오늘날 우리의 진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무너진 성전터를 치우고 다시 기초를 쌓는 이야기, 단순히 옛날 건축사 아카이브가 아니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참된 성전은 돌덩거리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자신,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진정한 성전인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스스로 던져봐야 할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예루살렘처럼 산산조각 나서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느끼시나요?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의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절망 속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회복의 청사진을 당장 삶에 적용해 보세요. 삶을 재건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제발 집부터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 상황이 다 안정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예배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그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세우세요. 그것만이 진짜 회복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이 기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그저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당대 최고 권력자 고레스의 마음마저 쥐락펴락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마음도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시고 그 텅 빈 폐허 위에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너졌다는 게 결코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라는 터전 위에 바로 오늘 어떤 기초를 새롭게 놓으시겠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첫걸음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